오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아멘. 네,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빈자리가 참 많고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으로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흔히들 고향길이 고행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고행길이 아니라 정말 복되고 즐거운 그런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향을 찾을 때면 부모님을 뵙고 고향을 찾을 때면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저는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육신의 고향, 우리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갈 때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또 한 가지 불현듯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뵙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또 일가 친지를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나보면 세월이 흘러갔던 모습들이 그 얼굴에 나타나고 또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의 빠름을 명절이 되면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흘러가는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매일 여러분의 계좌에다가 86,400불, 86,400달러를 매일같이 여러분의 계좌에 꽂아준다면 여러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매일같이 들어오는 86,400달러의 이 돈은 쓰지 않으면 2월 되고 남아있는 돈이 아니라 그날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빼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니까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날 써야 되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은 시간이라는 은행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이라는 은행이 여러분의 계좌에 86,400초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 시간은 고스란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리 가불해서 쓸 수도 없고 뒤로 미루어 쓸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계좌가 여러분 앞으로 생겨나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본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험과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협력도 얻어내야 될 것입니다. 여건도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것을 간과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이 시간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권세를 가져도 젊음이 있어도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을 계산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자신의 남은 날을, 남은 세월을 계수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모세는 120년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그가 이 기도문을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오늘 이 기도문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자신의 삶의 지혜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는 120년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돌아가라,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을 내자 라고 선언하시면 별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술래잡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꿉장난을 하고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녁이 되면, 해가 기울어지면 엄마가 찾아와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으로 가자고 얘기하면 아이는 더 놀고 싶어서 떼를 쓰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점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피조물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 무엇도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땅과 바다와 산이 모든 세계가 있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존재하시고 그 어떤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지나간 천년이 어제와 같이 지나간 그런 시간이고 밤의 한 경점과 한 순간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요, 변함없는 시간이요, 흔들림이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조물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의 시간, 다시 말해 인생의 시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한해서 주신 단절된 시간일 뿐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평범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이러한 한계가 있는 시간임을 알고 자신의 시간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갔던 인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39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날을, 지나간 날을 돌아보니까 한 뼘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비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 있어서 인간의 시간, 그 짧은 시간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헛된 일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물을 취하고 있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그 재물조차 누가 취할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아끼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말했어요. 돈을 아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몸을 아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시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그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나의 남은 시간이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 남녀 평균적으로 한 85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90세, 100세 아닙니다. 80세에서 85세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대는 아마 70이 넘어가면 여기저기 몸에 이상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 평균 수명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적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참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가보면 여러분, 평균 이상의 삶을 산 사람들도 있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그보다 훨씬 못한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인생을 마감한 분들도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았는가?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처럼 끝이 있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천천히 가면 좋겠지만 인생이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신속히 갑니다. 5절과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마치 아침에 피었다, 꽃이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아마 이곳에 실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날이 여러분 지루했습니까? 정말 세월이 참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명절을 찾아서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친지들을 만났을 때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지 서로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열린하늘문교회 부임하고 그새 1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20년째가 접어듭니다. 근데 돌아보니 그 19년의 삶이 엊그제 같았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시절을 가만히 보니까 한 달이 매우 길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방학이면 한 달 정도의 방학을 가지면 그 방학 동안 친구들과 정말 실컷 놀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방학을 시작하면 정말 개학하는 날까지 까마득했죠. 그래서 방학 숙제를 미뤄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개학이 코앞에 닥치면 그때 숙제한다고 난리잖아요. 시간이 있을 줄 알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한 달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눈 깜빡하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벌써 10월이지 않습니까? 눈 깜빡하면 여러분 올해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다들 저를 목사님이 너무 젊다고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보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인 줄 알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참 목사님 젊으시다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저보고 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언제 이렇게 흘러갔는지 신속히 가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만 세월이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시간이 광음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소중한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매여서 후회만 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서 아직도 휘청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허망한 것들을 붙들면서, 아니면 아직도 나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신속히 흘러갑니다. 이 시간을 잡아둘 장사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리며 보낼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미워하며 다투며 싸우며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누굴 미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 나도 바람직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언젠가를 누가 보장해 줍니까?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후회 없이 지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는 지난 날로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즐겁게 보내면서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나에게 남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시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 지금 하나님께서 오라고 얘기하셔도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세가 자신의 삶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짧은 시간, 신속히 가는 세월이고 끝이 있는 세월인데 근데 그 세월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120년의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던 그 시간보다는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힘들고 슬픈 시간이 많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이 70이요 80인데 그 세월이 신속히 가는데 그 신속히 가는 세월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보다 어떤 시간이 많았습니까? 수고롭고 슬픈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아직도 인생에 철이 안 든 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는 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었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수십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분노 중에 우리의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나의 본성대로 나의 죄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수십간이 지나가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도 그러하고 자신이 이끌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의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 또한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후회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보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덧 120년의 긴 세월이 다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짧은 시간, 그마저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염세주의자처럼 인생의 무상과 허무만을 노려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생이오니, 우리 인생이 끝이 있사오니,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기어코라도 우리의 날을, 우리의 남은 세월을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적 본향,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남은 날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그런 지혜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보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물어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후회되는 삶은 뉘우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지난날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을 거울 삼아 미래를 바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가니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 많이 남았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가 남았든 우리에게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에게 남은 날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시편 90편 그의 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끝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또 하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보세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경고케 하옵소서. 두 가지 내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쓸모없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하소서. 후회 없는 인생, 분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들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남은 날이 얼마가 되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 합중국의 43대 대통령, 여러분 조지 W.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대통령이었죠.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참 이렇게 부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의 젊은 시절, 아들 부시 대통령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형편없었습니다. 가문을 먹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공부도 잘 못했고 술과 파티와 연애와 방탕으로 젊은 날을 보내었습니다. 예일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도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서 간신히 졸업만 한 것이라고 합니다. 20대에 약혼을 했지만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했습니다. 31세에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지만 낙선하고 떨어졌습니다. 석유 사업도 시작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 젊은 날의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40대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간곡한 권유와 기도와 설득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나이 40세에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그는 돌아온 탕자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술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즐겨했던 방탕한 시절에 보내었던 모든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세의 젊은 날의 방탕과 타락과 실패와 좌절의 삶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며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4년 만에 그의 나이 50세 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였으면서 집안에서도 내놓은 버림받은 탕자와 같은 그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방탕과 도박과 알코올 중독과 헛된 생활에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고 그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는 것과 같이 과거의 낭비와 헛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했던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 미국 역사상에 놀라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나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고 열매를 맺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